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에브리데이즈 썬데이, 삶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네, 오늘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당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우리 선셋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선셋 말씀을 통해 주일만 우리 신앙의 피크가 아니라 우리의 정말 매일매일의 삶도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속에 나아가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명절 하나님의 충만하고 깊은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새겨지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이 시간 바로 말씀을 보실 텐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이죠.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히브리어의 그 메시아와 같은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는 주님은 우리 유대 민족들이 섬겨온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을 찾아보면 베드로의 이 고백 뒤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칭찬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초석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그 한 번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영적인 수지를 맞았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요.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시청자들이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그 찰나의 타이밍에 반전이 시작되는 것처럼 오늘의 본문을 보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이 칭찬 뒤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가장 무서운 책망이 이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려지고 또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자신이 감당하셔야 할 그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처음 공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2절, 오늘의 본문 3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무엇을 말했는지 생략되어 있는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말이죠.
이러한 중요한 장면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베드로가 마가와 관계가 가까워서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그 장면을 적지 말라고 했던 게 아닌가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항변 뒤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제자들 중에서도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베드로였고 정말 명색이 수제자였는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정말 서기관들에게도 독사의 자식들, 또 사탄의 자식이라고는 하셨지만 그들을 직접적으로 사탄이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안에는 주님이 정말 이 베드로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어떤 의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너희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다. 이것을 그들의 가슴에 각인시키시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은 예전에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에 주님을 유혹했던 그 사탄에게 바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때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유혹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아니, 뭐하러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해? 왜 그렇게 험한 십자가를 너 지려고 하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상의 모든 영광이 너의 것이야. 이 영광이 너에게 있는데 너는 왜 험한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는 말 속에는 그 사탄이 베드로의 생각과 입술을 통해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베드로가 아직까지도 주님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반응은 사실 상식적입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당연히 그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셔야지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정말 처참하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실 것이라고 그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이 사실을 알지만 그 예수님 이전에 살고 있었던 그들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사건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한 가지 깊은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까 베드로가 말했던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죠. 그런데 주님은 연이어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또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뒤에는 십자가, 주님의 임재 뒤에는 나의 죽음이 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십자가를 따르기에는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앞에 정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사명,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끌어안고 주님의 영광과 그 생명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가 조금만 나의 유익과 안정과 또 나의 번영을 훼손한다고 느껴지면 정말 가차없이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거나 그 십자가 보기를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마치 정말 깎고 또 자르고 잘라서
정말 미니어처 십자가로 만들어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기념품처럼 상징물처럼 가지고 다니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좁은 길을 지키기 위해 겪게 되는 우리의 고난,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겪는 모든 아픔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정말 기꺼이 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침내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의 승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를 책망하셨지만 결코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던 그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베드로와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주님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책망하셨지만 그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제자들아,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질 것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야. 오히려 나를 배반하고 또 그들이 돌아서서 나를 미워하고 죽일 거야. 그러나 마침내 이 생명으로 향하는 나의 이 길을 바로 너희들이 이해해 주기를 원한다. 비록 나를 따르다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이 십자가가 다시 너희를 일으키는 그 진정한 영적인 능력이 되기를 원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는 전이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그 다른 제자들에게 동일한 그 영적인 생명력, 또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 그 능력이 부어지는 시간이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 주일 예배에서 우리는 그 갈렙과 또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압평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 순식간에 온 백성들에게 그 낙심하는 마음이 전이되는 그런 장면을 보았었죠. 마찬가지로 선한 영향력에도 전이가 일어납니다. 비록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또 그들은 정말 연약한 존재였지만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한 사랑 하나로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세대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민족의 명절인데요. 우리 한 민족에게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다시 한번 전이되고 계속해서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이 드리웠던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 100여 년 전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심으로 주님이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그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조선의 수많은 이들이 회개하며 주께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이사와 표적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성행했고, 또 수많은 번영과 또 물질적인 축복을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 또 주님의 기름 부으심 위에 축복과 번영이 따른다는 그 공식만을 우리가 추구하고 고집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바랐다가 실망했던 그 영적인 오류를 똑같이 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정말 명확합니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또 죽음이 없는 부활과 승리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축복이 온다는 것은 부정해서도 안 되지만, 주님을 믿는 것이 곧 번영과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선배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들 중에 정말 복음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그 비진리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하고
교묘하게 섞여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그 믿음과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갖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이사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또 축복과 번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초석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고 또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더 깊은 차원의 그 초대, 정말 그 믿음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과 진정한 성숙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으로 빚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주님의 손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그렇게 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가시기 위한 것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세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 정말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추석 가운데 묵상하며 또 우리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이가 더해져가는 축복이 우리 포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자라남에 따라 우리 눈에는 결코 증거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말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베드로와 같이 그에게 주셨던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들과 같이 정말 입술로는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시인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따랐던 우리의 흔적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기름 부으심 뒤에 십자가 또 정말 죽음 뒤에 부활, 죽음 뒤에 영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사명은 십자가였음을 발견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이 시간 결단하오니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나의 유익과 안정, 또 나의 번영이 훼손당하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이 길 위에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그 영광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영광과 승리의 행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장 좋으신 우리 나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